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이영주 목사입니다. 자, 2021년도 8월 1일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 말씀을 또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자, 계속해서 킴 제임스 한글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8월 1일 주님의 날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진정 지켜야 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주간 첫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 주간의 첫날 또는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독립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서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최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모두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날을 교회의 예배 날로 지킨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파쇄되고 무너졌으므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그 예배의 날이 되었고 또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영원한 안식의 소명을 갖게 하신 또 주님의 날로서 주일에 모여서 경배함은 마땅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이 날을 지킴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어서 떡을 떼려 하러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인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떡을 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잠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또 18절 그리고 11장 17절에서 34절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이는 주의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개인의 한 집에 모여서 단순한 식사를 하는 만찬을 나누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저녁 시간이 아니고 한밤중에 떡을 뗀 것을 생각해보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모였다 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목적과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밤중에 떡을 뗀 것은 진정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해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주일 모임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 매일 성찬을 하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정해진 예식이 되었고 또 떡을 떼는 일은 반드시 말씀을 들은 후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요일로서 보면은 쉽게 생각한다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안식교 계열의 기타 이단들은 모두가 토요일에 쉬거나 그들의 모임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식일에 대해서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6일 동안에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축복하여서 거룩히 구별하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십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지고 그 날을 쉼의 날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서 지켜야 할 것이 명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시대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고 이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포로가 되고서도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예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안식일의 진정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율법과 안식을 구실로 해서 오히려 구제와 같은 선한 행동마저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경고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침대를 옮긴다든가 병자를 치유한다든가 밀 이삭을 딴다든가 안식일에 일정 이상의 거리를 간다든가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예, 진정 예수님은 안식일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단지 그 지켜야만 하는 그들만의 편협한 율법은 부정하셨습니다. 자, 이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이웃사랑의 명령을 안식일의 의무에 우선시키면서 진정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옳은 의미와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를 보면은 한 주 중에 7일, 지금의 토요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시 시대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한 주의 첫 번째 날, 곧 지금의 일요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주의 첫째 날 됐다는 것에서 한 주의 첫 번째 날, 곧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면서 진정 매주일 첫날 곧 지금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다가올 안식일 곧 진정으로 영원한 안식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안식일은 창조의 때에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저천국 안식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예식과 헌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삶으로서 보면 더러운 마음과 육신을 씻음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움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들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날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인생사적으로 보면은 한 주일의 하루를 진정으로 구별하여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온전한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지켜야 할 날, 곧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장 24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의 내용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유다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함은 또한 무엇을 영으로 예배함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에 21절에 말한 아버지께 예배함을 가리키고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지역과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간의 거듭난 그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함은 예수님께서 앞에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적 계시가 신약시대에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에 근거한 예배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의 성취를 담은 구원사적 진리에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는 결코 인간들의 생각이나 방식, 지금의 형식화된 것으로만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증거되는 예배로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메시아 약속에 오른 약속의 성취된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곧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한 것을 안다면 이는 이로써 진정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진정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진실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주중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이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말씀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신방과 구제 그리고 복음 전도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하늘의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서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과 직장인이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그 맡겨진 각자의 본분을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을 거부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46장 3절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날인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인 주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정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진정 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예배의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세상에서는 결국은 돈과 연결이 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실로 중요한 마지막의 문제는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창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에 분명한 한 가지 답은 진정 예배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시록 14장 7절 말씀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은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9편 7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도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지켜야 할 날, 곧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시편 148편 11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재판관 그리고 남녀 청년들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않는 일반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과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찬양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천지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이시며 구속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알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의 악한 교만함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악죄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남으로 그럼에도 피조물인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교만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구별된 날로서 거룩히 정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의 온몸을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중에 다른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한 날로서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은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주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내 육신을 불필요한 세상 일을 당장 멈추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멈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영적 예배로서의 진실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과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마저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진정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높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는 기도함의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섬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진정 또한 찬송함의 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의 피조물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서로 만나는 것이며, 이 만남은 영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 초월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진리와 인생의 진실이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인생의 회개의 고백이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생의 약함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생의 추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지켜야 할 날인 주일을 지킴으로써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13절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은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그 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어서 보면은 성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거룩한 날이란 뜻입니다. 나의 거룩한 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바로 단순한 육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적인 즐거움만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살던 팔레스타인 그 땅은 고지대였는데 그 고지대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으로 곧 포로 귀환의 약속으로 이후에 이 같은 높은 지대가 상징하는 번영과 안정에 대한 약속으로서 포로로부터 귀환시킨 후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라고 합니다. 이는 야곱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을 말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정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수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 주의를 지킴으로써 얻는 은혜와 축복의 먼저는 인생의 육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다시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 곧 신약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는 먼저 육체의 건강을 얻습니다. 한 주간 노동으로 지친 육체가 쉬게 되므로 피곤이 풀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복잡하고 분주한 스트레스가 주님의 날인 주일에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심신의 쉼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힘은 먼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또 보면은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외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의를 지킴으로써 얻는 은혜와 축복은 인생의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 주의를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은혜와 축복은 또 하나는 바로 진실로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서 불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로써 진정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은 주중의 모든 날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매일이 나의 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인 자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진정 변화의 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날인 주일은 그 주간의 힘이 되고 그 힘은 한 주간의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일이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따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진정 영원한 안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실로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로서 보면 예배와 헌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삶으로 보면 더러운 마음과 육신을 씻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체험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들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날이 분명한 것이고 또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인생사적으로 본다면 한 주일의 하루를 진정으로 구별하여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 영역간의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진실로 온전한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교회에서는 미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출석이 없는 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또 거리에서 손안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설교를 골라서 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공보안 폐암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서 온 세상은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와 주일의 기본적인 지킴이 세상과 짝하고 타협함으로 순식간에 위기에 처해져 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 같은 때에일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지키고 지켜왔던 절대적인 믿음인 주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고 주일을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8월의 시작의 이 주간에 진정 평안을 주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6일 후 7번째 날인 안식에 안식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서 안식 후 첫날을 주셨습니다. 진정 주님의 날인 이 첫날 주일을 잘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진실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 주간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다하도록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고 나를 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